그 요즘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3월 6일에 현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을 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반성하기는커녕 한국에 대하여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 전범 기업은 사죄하기는커녕 이 대법원의 판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6일에 현 정부가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의 기업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을 한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현 정부는 지금 깨어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현재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의 울음소리는 경제 논리,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 논리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경우에 잘 살아보자라는 이 구호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구호를 이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많은 제자들은 잘 살아보자라는 이 구호 때문에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침례 요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치유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로서 행해졌습니다. 많은 증거들과 표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였을까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갑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 자세를 네 가지 종류의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마음밭이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를 더 간단하게 줄이면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여.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이 땅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악한 자, 사탄이 훔쳐갔다,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가 악한 자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밭이 첫 번째 이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더 이상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못하도록 바로 사라져 버리도록 그들은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장과 12장에서 이렇게 돌 위에, 돌가에, 길가에 뿌려진 자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11장과 12장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1장과 12장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합니다.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로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밭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밭에 다른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좋은 흙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밭에는 탐욕과 쾌락이 가득했다라고 마태복음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 안에 큰 마음이 권력과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씨앗들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 떨어진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고 사탄이 통제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상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힘과 쾌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사탄이 이 뿌려지지 않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감을 통하여 이 길 위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해자는 이 굳어진 마음과 그리고 사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한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20장과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밭이어도 그 위에는 흙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즉시 반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즉시 반응했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뿌리를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씨앗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얕아서 금방 시들어 버렸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뿌리가 깊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어졌다라는 이 동사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도 30절에서 똑같이 쓰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바로 넘어졌다. 내 오른쪽 눈이 너로 넘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넘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넘어지다 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만두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는 즉시 이 20절과 21절은 이 얕은 흙을 가진 돌밭의 특징은 즉시 기뻐합니다. 깊지 못하니까 즉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는 즉시 곧 넘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은 무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1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이 자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삶에서 뿌리를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외침에 동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걸 견디하지 못하고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 위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땅의 상태였다라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때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조차도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무리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앞부분에 나오고 이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3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오직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다, 심판이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심판이요 저주이고 피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심판과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때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다,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이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악함과 죽음과 두려움과 병듦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 역시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8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그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게 당연하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복이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을 받기 위하여 뛰어들어라, 참여하여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만, 복음을 전할 때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땅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의 질서와 다른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들 역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인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향하여 저주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은 축복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 고난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당연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짐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면 짊어지면서 고난에 스스로 뛰어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고 인내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견디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은 언제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언제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되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어 그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눈이 멀고 귀가 막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될 때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끝에서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고난 받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절실히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자는 온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찾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같이 굳어진 길 위가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벌어집니다. 돌밭, 겨우 뿌리를 내리다가 죽어버린 이 돌밭이 갈아엎어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고난을 통하여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돌밭이 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잘 살아보자라는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성과 이 잘 살아보자라는 말은 너무나 잘 맞습니다. 바르게 살자라는 말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아보자라는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야 될 것,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제자의 삶을 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바로 때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도리어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세상 것에 다 눈과 귀가 막혀버려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뚫어주고 이 마음을 갈아엎게 하는 그 역할을 때로는 고난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견디면서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돌밭 같은 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갈아엎어지고 자기 자신과 세상의 힘과 쾌락만을 바라보고 듣는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되고 고통받는 작은 자들의 울음소리에도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고 눈으로 그들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본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스스로 참여함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고난에 스스로 뛰어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하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자유함, 구원의 평안함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은 분명히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눈 감았던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하고 더 깊이 있게 세상을 향하여 뿌리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인내하며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난을 향하여 뛰어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0